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몇 년 전에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뉴스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가까스로 송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목사님은 북한 선교를 활발하게 하는 캐나다 목사님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기독교 국가에서는 외국인이라도 목사가 되면 시민권을 주는 일이 흔합니다. 이 목사님은 한국 사람이지만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북한에 자주 가셨다고 합니다. 이제 표면적으로는 좋은 것을 주고 하는 것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선교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북한에 자주 방문을 하셨는데 그러던 어느 날 북한 당국에서 이 목사님을 체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에서 했던 이 설교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캐나다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중에 북한 정권은 뒤집혀야 하고 이 공산당 정권은 잘못된 정권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북한 정권의 검열에 걸리고 만 것이죠. 목사님에게는 사형이 구형되었습니다만은 참 다행히도 노동교화형으로 최종 판결이 되어서 노동교화소로 들어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그곳에서 하루하루 노동을 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2년 7개월 하고도 9일이나 되는 시간 동안 규칙적으로 부지런한 생활을 하다 보니 거기서 시간을 아끼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물론 힘들었죠. 그래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그곳은 나에게 허락된 수도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을 위하는 모든 사람들이 간절한 기도를 올렸고 또 목사님 자신도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목사님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받은 감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감동이었고 또 하나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캐나다에서 목회하던 시절 바쁜 사역 일정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그런 이제 수도원 같은 생활을 통해서 다시금 연단되고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끝내는 내가 이곳을 나가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목회사역에 임하겠구나라는 응답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목사님과 목사님을 위하는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목사님의 사모님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사모님은 집에서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 남편이 북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사모님은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모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 남편은 내가 북한에 보냈다. 하나님이 북한에 보냈다 이거예요. 그 음성을 들은 후에 사모님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돌려보내시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오히려 상대방을 위로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급속하게 성장시킨 가장 중요한 영적 자원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한국교회 성장의 제일 중요한 동력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발견할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영적 문화는 다 기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새벽기도, 산기도, 철야기도, 기도원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얼마나 독특하고도 신령한 문화인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번은 중국 지하교회의 지도자급 되는 목사님이 신학교에 찾아와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은 복을 받을 거래요. 왜 복을 받느냐 하면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을 거래요. 이 중국 지하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중국 공산당의 핍박을 견뎌가면서 큰 교회 아닙니까? 그 중국 지하교회 교세가 최소 8천만 명일 거라 그래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 정도로 핍박 가운데 성장한 교회가 중국의 지하교회인데 그 교회 지도자급 되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 한국 교회의 통성기도는 아주 대단한 것이라고 그렇게 치켜 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의 신학생들이 중국에 많이 와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이 기도 문화라는 것은 정말 독특하면서도 신령한 문화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를 좋아하고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복을 받았고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짖으면 포로들이 돌아오고 또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예루살렘 성은 다시 세계 열방 가운데 기쁜 이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쇠퇴해가는 한국교회, 무너져가는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려면 부르짖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부흥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묵상의 질문을 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묵상의 질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까? 묵상의 질문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